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 밤늦게 누가 와서 친구가 와서 떡을 좀 달라 하면 내가 떡이 있는 걸 알고 와서 달라고 할 때에는 내가 자야 되겠으니까 나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못하고 또 당신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내가 자야 되니까 계속 와서 당신이 이렇게 괴롭히니 떡 세 덩이 주고 내가 빨리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며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런 재판장들은 다 비리가 많은 사람들이죠. 돈 받고서 이미 뒷거래로 다 재판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과부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한 비유를 이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 힘이 없는 그런데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원한을 가진 과부가 그 가슴에 도저히 이거는 이 재판관이 어떤 인간인지 상관없이 이거 가서 올바르게 안 해놓으면 집이 망하니까 자식들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자주 가서 이제 이 재판관에게 재판을 좀 바르게 해달라. 쫄라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실제로 너무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제 9번째 만남인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헌신 예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기관장들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서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임박해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굉장히 날림공사가 되는 게 많죠.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저 사람 대단하다, 부러워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또 시기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어디서 전부 일어나죠?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미 다 결정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여지기 전에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똑같은 원리가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말씀 제목하고도 사실 다 일맥상통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실제 영적 과학을 제대로 해놔야 보이는 부분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한다. 이거 할 때 반드시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든 아니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예비 캠프를 해야 돼요. 예비 캠프 없이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 순간 내 능력껏, 내 센스를 가지고 내 경험껏 순발력 있게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은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안 돼요. 왜지요? 하나님 계획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결국은 그 사람 능력만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받겠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살리는 캠프 모든 사람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예비 캠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게 예비 캠프거든요. 사업 시작 전에 예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사실상 그냥 오늘 딱 보고 바로 결혼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죠.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사고 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버리면 평생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 캠프를 반드시 마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비 캠프 속에서 일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세 가지 흐름을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지금 계속 흐름을 주시는가? 말씀 흐름 놓치고서는 하나님 뜻 계획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체크해야 돼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또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할 때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전도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하여 캠프는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5가지 기초 이걸 놓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 캠프를 진행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날까? 이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가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어질까?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계속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예비 캠프 하면서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이 잘 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곳 쪽으로 이걸 흘려보내는 것이 캠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잘 사냐 못 사냐, 교회에 출석을 잘하냐 못하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가. 저는 그래서 사람들 포럼할 때, 또 한 번씩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걸 들으면서요, 제일 제가 예민하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말씀의 흐름을 얼마만큼 그 기도 속에서 잘 타고 있는가, 그 포럼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저 늘 그걸 봐요. 왠지 압니까? 곧 그게요, 그 사람 속에서 묻어나오는 사상인데, 자기도 모르게요, 말씀 흐름 놓쳐버리면 결국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갈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요, 흐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IBF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저렇게 쓰고 다닐까? 아마 물어보겠죠. 그때에는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흐름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단회적으로 뭐든지 일이 다 끝나요. 그냥 그 순간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지속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흐름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사실은 예비 캠프 중이에요. 본 캠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본 캠프는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예비 캠프 중이에요. 사실은 강단에서, 전도학교에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캠프 중이에요. 언제까지 캠프하느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캠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지금 EBS 사역의 실질적인 문이 이번 예비 캠프 때 기관에서 열려야 돼요. 단 한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문이 열려줘야 돼요. 불신자를 향하여서 열려도 괜찮고, 아니면 연약한 우리 산업인을 향하여서 문이 열려줘도 괜찮고,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캠프에는 반드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곳에 말씀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화의 중요한 키입니다. 이거 하면서요,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복음이 복음화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원네스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네스. 어떻게 하면 원네스 될까? 원네스 되려고 하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죠? 수용해야 됩니다. 원네스는 무조건 수용이에요. 수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원네스 합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바꿔야 되고 고쳐야 돼요. 그렇죠? 바꾸고 고치려고 그러면 절대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그걸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초월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능히 수용과 초월을 다 가능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수용하시려고 복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복음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네스, 모든 방향이 원네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럼 일단 가까이 가야죠. 근데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기에는 내 마음에 도무지 저 인간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되죠? 수용해요. 왜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하면서요,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발견되어져요. 아,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용과 정말로 이게 초월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회원 없는가? 모든 회원들을 봐야 돼요. 기간마다 정말로 이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놓쳐버린 사람 없는가? 소외된 사람 없는가? 이러면서 다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수용과 초월 속에서 나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기관에 대한 기도 제목, 이게 이제 실제로 잡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안 나와지고 방향이 안 나와지면 헌신 예배가 그냥 우리만의 잔치가 돼요.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게 돼버리지, 회원들 한 사람도 수용도 안 되고, 저 사각지대인 사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고, 재앙지대인 사람은 여전히 재앙지대에 있고, 그냥 우리만 좋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금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 속에 있는 자, 저 재앙 속에 있는 자, 그 연약한 속에 있는 자, 그들을 정말로 멸망과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가슴에 품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실제로 예비 캠프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찾아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 절대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헌신할 내용도 나오고 헌신할 이유도 나오고 또 헌신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맞는 우리가 요 시간표에 해야 될 헌신의 시간표도 딱 보이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요 시간표에 해야 될 내용과 이유와 시간표에 맞는 딱 요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요렇게 하면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본 캠프예요. 본 캠프 때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정말로 나와야 돼요. 이 감사하자가 아니에요. 하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헌신 예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거 헌신 예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가 되냐면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제가. 예배 캠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요거는요 정말로 따로의 축제. 이거는 제자들이 제대로 모든 사람을 살기 위한 제자들이 응답받는 시간표라고 하면, 이제 요 본 캠프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은혜받고 응답받는 축제가 돼야 돼요. 요렇게 딱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비 캠프 보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관에 대한 예비 캠프 보고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뭐 캠프 보고할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요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요 캠프 보고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또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이런 시간으로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셔서 인도해 가시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헌신 예배 때까지 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유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예비 캠프 때 우리가 본 캠프 때 주셨던 이 은혜와 응답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속해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교회화되어져요.
교회화된다는 말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걸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실제 이번에 이제 우리 산업인 예비 캠프, 산업인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산업인들이 내가 산업해야 될 이유가 교회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내가 성가대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교회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사람들은 나하고 교회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왜 반주가 이 모양이냐, 뭐 우리 교회 성가대는 왜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화가 됐다는 말은 교회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다 보내셨구나. 그게 교회화라니까요. 아니, 교회 와서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교회화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세우셨구나. 어린아이 신앙에서요, 이게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화가 돼야 됩니다. 방향이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회원화가 됐다는 말은 뭐죠?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내가 진짜로 소통되어져서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겁니다. 꼭 마음에 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찾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면서 하시다 보면 더 잘 인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예비 캠프를 일단 해야 된다. 이걸 마음에 딱 품으세요. 그리고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 본 캠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헌신 예배를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번째 만남,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 체질인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내용이 전부 육신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지나면 기도가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육신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적인 체험을 실제로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연결시켜서 제대로 기도하면 이게요, 지속되는 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지금 본부에서도 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일치시키는 시스템을 가져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과 내 뇌와 내 실제로 내 영적인 상태를 연결하는 데 가장 좋은 시스템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호흡하셔요. 근데 그것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 태영아, 우리 강원 영유아 부모들 이제 렘넌트 데이 때마다 제가 저녁 8시에 줌으로 이렇게 한 강의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호흡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공개를 잘 못하는 게 너무 리얼하게 하기 때문에 공개를 제가 잘 못해요. 이것도 지금 녹화를 해서 유튜브 올릴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과학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어서, 영적 과학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신선하게 들었죠, 처음 들을 때. 근데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자꾸 저주 재앙과 실패가 끊임없이 들어오느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은 완전히 지금 대적인 흑암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흑암 혼돈 공호,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이 사단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피 언약을 당장 주신 거예요. 이 피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 전부를 거셨어요. 여기에. 이 피 언약을 이루는 일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권세를 무너뜨리고 저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모르면 실제로 우리는 말씀 성취가 뭔지를 몰라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면 뭘 모르느냐?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이해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에 중요한 응답의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위하여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일어날 때마다 결국은 뭐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피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일이 증거되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다른 거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걸 모르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말을 합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유식한 말을 해요. 그렇죠? 정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뭔가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똑똑한데 안 돼요. 실력이 있는데 안 돼요. 인격이 좋은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허일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짜 초창기 좀 돌아간 느낌이더라고요. 이분은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사명자는 커피 30잔 먹어도 끄떡없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 초창기 때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 하셨거든요. 근데 허 목사님 이 가슴에 그 중심이 그게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깔려 있다는 말은 뭐죠? 이 흐름 속에 아주 강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시간표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락방을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기초 메시지 한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이 스피릿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돼서 박힌 다음에 그 다음 흐름을 얘기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기초 메시지가 이해가 덜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스피릿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흐름이 강렬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쌓이고 62가지가 쌓이고 이 393 이런 기도가 쌓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 발견을 못하면 기도가 자꾸만 딴 데로 새요. 결국은 기도가 안 됩니다. 왜죠?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일을 이루실 자들에게는 올바른 응답 주시지 가짜 응답은 안 주시거든요. 자, 요게 진짜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누림이에요. 뭘 누려야 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를, 이 흐름을 모르면 자꾸만 무슨 생각하냐, 이 사단의 이 역사 속에서요, 이 일이 자꾸 어려워지고 내 인생에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 함정, 틀, 올무 속에서 계속 문제들이 나에게 쌓여오니까 주로 무슨 생각만 하는 거죠?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구나. 오늘도 예수님이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뭔가 좀 흐름이 생뚱맞잖아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축복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실제적인 은혜를 내가요 충분하게 누리는 그게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던진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는 회개하면 돼요. 염려할 게 아닙니다. 그건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안 맞아요.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계속 놓치는 거죠. 전화 없어도 시간표 못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 못 보는 겁니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딱 맞춰요. 그래서 예비 캠프 하라는 말은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져야지. 이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요, 예비 캠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덜러덩 우리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헌신할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인도 받는 그 자체 속에서요,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응답이 전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의 자리에, 내가 정복의 자리에 그냥 가 있게 되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액션을 취할 게 없어요. 진짜 뭐 대단한 게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5가지 힘, 이거 반드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성령의 임재,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이걸 하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이때부터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응답이 따라오지. 응답이 따라오는데 유일성의 응답, 이게 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만 내가 놀래고 다른 사람이 놀래요. 일단 이게 몇 번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유일성의 응답이 그런 겁니다. 아, 이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가요 다 인정을 하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몰랐고 보디발도 몰랐고 그 술 빚는 장관도 몰랐어요. 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더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될 줄 알았으면, 요셉이 말한 대로 될 줄 알았으면, 야, 좀 미리 좀 잘 봐달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대로 될 만한 친구들을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야, 나중에 성공하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친구는요, 뭔가 지금 될 만한 싹시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제 평생을 요 속에서 인도받았다는 분명한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교회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요. 만남의 축복이 이 유일성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전부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언약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을 중간에 또 주시고, 또 중간에 또 주시고, 결정적인데 또 주시고, 계속 주시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해 놓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 우리의 응답은 말씀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신자가 있나요? 저는 언약 따라서 말씀 따라서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응답받아가는 신자들을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말고 바깥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도요, 사실 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만 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인도,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면서 가는 사람을 잘 못 봤다는 뜻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단체 안에 있으면 구경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와, 역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응답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가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본인이 그걸 누리셔요.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기 전에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계속 복음이 깊어져요. 확인돼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요. 힘이 생겨요. 확신이 와요. 꿈을 꿔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실제로 누리는 보좌와의 축복. 이 응답을 계속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보좌의 축복으로 계속 응답이 연결되어집니다. 이러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들, 제자를 세워가는 이런 제자와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기도의 실제가 결국은 새 가족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거를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실제는 결국은 뭐냐? 말씀 묵상이구나. 이거 딱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시간은 없구나. 우리 사람 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나하고 연결돼서 이해가 되고, 저 사람하고 연결돼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맞구나. 나하고 맞아질 만큼 말씀이요,
내 뇌에서요,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논리도요, 이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다가 그 논리가 잘못됐구나, 내가 깨달아지고, 저게 불신앙이구나, 발견되어지고, 말씀을 기준해서요, 내 인생도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 시간들이 나에게요, 일어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중의 시간이 말씀 묵상 시간.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러 와. 어느 날부터인가요? 저는 기도 제목이 다 없어졌어요. 하는 기도는 요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도요, 여기 오기 전에 한 2시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막연한 것 같죠?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얼마나 여유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확신도 오고.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시간 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을 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은 시간.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둘 중에 한 사람만 망가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망가졌어요. 주로 엄마들이 많이 망가졌죠. 애를 낳으면, 육아하면서. 아빠들은 이제 바깥 사람이니까 안 사람이 이제 다 했죠. 근데 요즘은 육아를 양 부부가 같이 해요. 둘 다 같이 망가져. 그래서 경향이. 아니, 한 사람이라도 올인해가지고 애를 돌본다고 그냥 영적으로 좀 피폐해지더라도 당신이라도 살아남아 해서 남편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보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내가 애를 볼 테니까 당신이 가서 기도해 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당신 좀 애 좀 잠깐 봐, 뭐 이래 하든지. 근데요, 뭐 그냥 대책 없이 무너져요. 대책 없이. 이유는 뭐냐?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너가 잠깐 애를 봐. 그래서 설거지 하느라고 애를 잠깐 먼저 보고, 아니면 또 볼일 보러 간다고 잠깐 애를 맡기고 서로 이렇게 교대는 해도, 기도한다고 교대하는, 제가 그 포럼을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같이 망가져요, 결국은 다. 그래서요, 애들 낳아가지고요, 1명, 2명, 3명씩 낳으면 다 그냥 같이 무너집니다. 저는 조금 얍삽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늘 제가 들었던 푸념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만 살아남으면 돼. 저는 늘 마음으로, 나라도 살아남아야 우리 집이 산다. 나라도 살아남아야 나는 우리 랩런트들 살린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우리 집 죽고 우리 가족들 죽고 또 랩런트 사역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거 하려면 나는 이거 해야 된다.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유 목사님이 노바디 얘기하시는데, 그 노바디가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 길로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통은 근데 그런 걸 못 이겨내요. 보통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진짜 이걸 알아야 이걸 우선순위로 두고 하잖아요. 아니, 집에 떼거리가 없으면 암만 집안의 상황이 뭐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애들 맡겨놓고 나가서 돈 벌어 올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상황이 진짜 절박하면. 제 마음은 딱 그래요.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안 하고서는 이게 전부 그냥 좋은 말이고 멋있는 말이고 새로운 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9번째 만남 내용을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 걸로 하느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번외입니다. 번외. 이거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아닌데 정말 제 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꺼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아서 이제 요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 안의 내용은 하고요. 교재는 그때 다루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씀 녹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김전사도 말씀 녹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녹취를 할 때하고 지금 보니까 약간 이제 빨리 저기 이제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녹취본을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빨리 해서 하다 보니까 완전 녹취할 때하고 지금 녹취할 때하고 약간 결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이 맥을 이어가는 부분이 약해졌어요. 진짜 중요한 맥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약해졌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중요한 맥을 이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수식어, 그 다음에 연결어, 그리고 중요한 이 비유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수식어, 연결어 이런 것들은요, 그 문장을 그 뉘앙스를 다 이렇게 만드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 녹취할 때는요, 막 진짜 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쓰니까 그때는 뭐 흠잡을 게 없죠. 근데 요게 좀 약해졌어요. 물론 이제 빨리 넣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같으면은 아무리 급해도 안 놓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진짜 중요한 흐름을 놓친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 녹취를 하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어주는 맥이거든요,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되죠?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성취된 것, 또 성취할 것, 나에게 성취하실 것, 특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 요거를 붙잡는 것이요, 너무 중요해요. 요걸 잡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요거거든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목을 딱 잡으셔야 돼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목.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너무 길거나 이러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못하죠. 어제 저희 형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형수한테 이제 느닷없이 이제 집회 마치고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형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예요. 근데 예배에 은혜 받으시려고 굉장히 중심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를 아주 정자세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빨래하고 빨래 널면서 이제 제가 어제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이제 강단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빨래 널고 뭐 하면서 그걸 대충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쉰다고 누워가지고 오늘 이제 주신 교회 본교회 말씀을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나라밖에 안 떠오르더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밖에 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어떻게 메시지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제 마음에 목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하나를 제대로 진짜 꽂아 넣는다. 이게 제 마음의 목표예요. 목표. 그걸 붙잡고 성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도록 일단 만드는 것이다. 생각났을 때는 부담 없이 생각나도록, 너무 쉽게 생각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게 목표예요, 저는. 그러면 그 속에서 뭘 잡아야 되냐면 정말로 이게 단어가 잡히든지 단어가 연결되어지면 문장이 되잖아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무조건. 아예 설교 듣고 바로 나오도록 설교하면 가장 좋은 설교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듣고 뭐 생각이 얼마만큼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서는 24 적용할 수 있어요. 24 기도가 된다는 말은 24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한 구석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특정인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대. 그래서 24입니다. 요걸 실제로 우리가 붙잡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복잡하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한 단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이 기도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달라고. 이게 저한테 24예요, 24. 제일 큰 싸움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일 큰 싸움이 언제냐면 강단 서기 직전. 주일 오전 예배 이제 땡 치기 그 직전. 그때가 제일 큰 싸움이에요. 왜 그 제일 큰 싸움인지 압니까? 이거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놓은 거를 가지고 혹시 내가 이거 놓친 거 없나? 아니면 내가 이거 뭔가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연결이 쉽게 잘 안 돼서 뭔가가 이렇게 빈약한 거 없나? 뭐 이런저런 막 있어요. 그런 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막 그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뭔가 뭐 하려고 그러면 고민들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의 능력 안에서 이걸 또 쳐다보고 있어요. 그 싸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는 순간이 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 시간 사로잡으셨고 확신도 오고 실제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아냐 그러고 말하시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 서지 않으려고.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안 하려고. 그 싸움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학교 오면서 아는 메시지 하려고 오면 그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가장 강한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요 24 적용돼.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 하나님이시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시간표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간표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려 있어요. 그럼 나는 이때까지 뭐 하는 거죠? 그냥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거죠. 여정을 가기도 하고 기다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왜 말씀 녹취라고 했냐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우리 엄마들한테 제가 말씀 녹취를 한 달인가? 제가 한 달 시켰나요? 뭐 몇 달 시켰나요? 한 달 시켰죠. 한 달 가지고는 절대 근데 체질 안 바뀝니다. 저는 진짜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20년 녹취한. 이거를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일 저녁이면 딱 저희가 제자리예요. 저기 앉아가지고 피곤할 때도 많고 또 이렇게 뭐 집회 갔다 올 때도 있잖아요. 주일날.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갔다 오거나. 오면요, 그래도 해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뭐 하냐면 일단 문맥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문맥 속에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익숙치 않게 온 논리가 있잖아요. 익숙치 않게 나에게 이렇게 논리로 다가온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뉘앙스를 놓쳐버리면 전혀 다른 문맥으로 내가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쳐놓고 제가 여기다, 노트에다가 기록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녹취를 할 때도 여기다가는 반드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뭐 하냐? 내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내 논리에서 말씀을 묶어놓지 않으려고. 그래서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요. 이 맥을 잡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딱 찾아냅니다. 요걸. 그리고 그걸 붙잡고요. 한 주간 내내 적용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거를 20년 했어요. 그거를. 나머지는 뭐 했냐?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가 관심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요, 제 관심사였어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관심이 끊어지더라고요. 진짜 관심은 여기와 여기에 어느 날 제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관심이 여기에 생기면, 관심이 진짜 여기에 생기면요, 나중에는 알게 돼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급해지지도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정말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점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말을 정말 많이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도 실수를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좀 후회가 되는 실수들을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알게 모르게 제 말에 상처받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물론 지금도 제가 하는 말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 조급함이 같은 복음을 말하는데도 이 복음이 율법 비슷하게 말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락방 메시지를 쓰면 다락방 율법이 돼요. 이 세 가족을 우리가요,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호흡하세요. 진짜 호흡하시면 우리의 뇌파가 달라져요. 다음 주에 한번 호흡을 한번 결론에 가서 한번 얘기할까 싶습니다. 아니면 호흡을 따로 떼서 뭐 녹화를 해놓고 띄우지 말든지 한번 호흡을 한번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이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내가 붙잡을 수 있고 실제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 흐름을 꼭 우리가 타면서 과연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 맞구나, 이런 응답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축복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시기에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걸고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알고 올인하여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과학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또 헌신 예배를 앞두고 캠프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사업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비상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세상 과학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과학,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인도받고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